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게 없으시죠? 갑자기 그렇게 또 물어보니까 갑자기 또 그렇게 물어보면 중요한 거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건강. 또 뭐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제가 그 원하는 답변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명이 안 중요하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할 수도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즐겁게 성도의 교제도 나눌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어 있으면 정말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에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생명은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몰라요. 그 생명을 가만히 보면 죽은 것 같다가도 정말 혹한기에 더 이상 이 대지에는 아무것도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황량한 그런 들판에도요, 그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싹들이 막 올라와서 푸르름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아닌가. 그래서 생명은 참 신비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 생명 플러스 정말 귀한 것을 더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영,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무에서 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있으라, 또 돋아나라, 그곳에 다 푸르름이 다 있게 하시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독 인간은 정말 너 알아서 해라, 내가 흙으로 너를 지었으니까 너 그냥 다른 짐승처럼 뛰어놀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인간들에게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것이, 그것이 무엇이 됐다라고 저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 생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생동력 있는 살아있는 기운을 넣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기운을 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도록, 그래서 영으로 살아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짐승도 좋아하시고 자연도 좋아하시고 그냥 놔두시지 왜 유독 사람에게는 생명을 부어 넣으셨는가? 왜 그러셨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넣어주신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과 직접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인간을 통하여서 즐겨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무엇입니까? 답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존귀하고 귀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무엇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드리십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냥 의미적으로 예배는 나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다, 돌려드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마음에 아니면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가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고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교동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교동문 몇 장 몇 절인지 아십니까? 그거를 바랄 걸 바라야지 목사님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시편 29편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교독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한번 기억나실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은 그냥 보통 예배가 아니겠죠. 이거는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고 감동스러운 예배겠죠.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배경,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히스토리는 참 그렇게 될 수 없는 히스토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하고는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같은 지역과 같은 민족이었는데도 그것이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였어요. 예수님 시대에까지 그게 미쳐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700년이 넘는 그런 시대까지 계속해서 그런 관계가 계속 이어졌는데 그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요새 이제 많이 이제 통큰 통독을 통해서 읽으셨을 겁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BC 이 정도에 나와야 되는데 장로님 그죠? 이건 막 나와야 되는데 722년에 그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쓰냐면 민족 혼합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마리아 쪽으로 옮겨지고 이사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아수르로 옮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혼혈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장 센시티브하게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거예요. 아주 전통적인 것, 깨끗한 것, 성결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렇게 혼혈되고 또 혼합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거는 이방 민족이다. 그래서 이방 민족 취급을 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 두 민족 간에 굉장한 갈등을 일으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가려면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든가 좌회해가지고 그렇게 갔던 시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굉장히 핍박하고 또 박해하고 우습게 보고 아주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상황 속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사마리아 쪽으로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통과하면서 한 낮에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이 이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요. 4장 20절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그린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좀 컴플레인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네들이 예루살렘에 드리지만 당신네들은 당신네가 드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당신네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그냥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여기에서 잘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도 안 통하고, 특별히 정말 이 적대적인 관계, 같은 민족이면서도 완전히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그 여인에게, 그 당시에는 완전 정말 취급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아니면 상대도 안 하는 그러한 여인에게 어떻게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에도 생명력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도 영원한 생명력, 이 땅에도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이 이 땅에 심어져서 아름다운 생명력을 그렇게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무엇이냐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바로 이곳에서 솟아나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여기에서 이 사마리아, 우리 완전 적대적이고 유대인들이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정말 무시하는 이러한 땅에도 영원한 샘물을 솟아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 그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사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똑같아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4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이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당신들이 우리를 무시했고, 당신들을 우리를 인간 취급도 안 했고, 그렇다고 하여도 그런 억눌림, 그런 괴로움, 정말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한 아주 그냥 그 차별적인 그런 부분에 아주 너무 괴로웠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여인에게는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5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으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허물으라는 말씀이죠.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셨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오셨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되었던 모든 습관, 잘못된 것 다 무너뜨리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또 2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뭐라고 합니까? 믿고 나서 아버지께 뭐하라? 예배하라. 아버지께 예배하라. 하나님은 참 모든 인간들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의 제사나 아니면 신약의 예배를 그렇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고 예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를 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를 제정하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그 제사를 하면서 그 제사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예배라, 제사라. 근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인 내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고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를 만나고 또한 너희에게 말할 것을 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현대 예배나 아니면 모든 그 예배들을 보면 저것이 잘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가 잘 안 되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예배가 잘 안 됩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예배하는 그런 와중에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리며 또 내가 왜 이 예배를 해야 되며 또 예배를 한 이후로 내가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다. 저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너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그린심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위치가 돼 있고 아주 상징적인 예루살렘이다, 아니면 새롭게 되는 그린심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면에서는 나도 예루살렘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다, 아니면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필요 없어, 나는 그린심산에서 드릴 거야, 이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것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 말씀이죠.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면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구나. 우리가 그러한 의미로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예배에 대한 정의나 예배에 대한 의미나 예배에 대한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그린심산이라는, 아니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지역적인 곳에서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이었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계십니까?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시길 원하시고, 이곳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에 오셨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배가 정말 어느 때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뭘 했는지, 한 시간 동안 뭘 하고 나가는 건지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그 예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패한 예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건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법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여러분,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오늘 본문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가장 가치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다. 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진 않아요. 그죠?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아니면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아니면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고 만나고, 이런 예배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니면
보이면은 우리 죄된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모세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회막 안에서. 그럼 제사를 딱 드리면 영광의 구름이 쫙 내려와서 하나님의 강림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1000번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영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깨끗하고 정결해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렇게 함께 나눠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요, 예를 들어서 기능을 잘못하게 되면 그게 병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새 이제 막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이제 당원들이 너무도 많으셔요. 당원이 뭔지 아십니까? 당뇨병 환자를 우리는 당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워낙들 많으시니까. 그래서 우리 당원들 이렇게 보시면 참 정말로 이 기능을 잘 못해요. 힘드시니까. 또 어렵고 어느 때는 정말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그냥 처지고, 이게 왜냐면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부분들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죄 속에 있고 죄된 모습으로 세상의 것들로 사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그러한 결론이 무엇이냐면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들과 만나고 인간들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만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우리 간에 막힌 담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바로 그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그러한 지간을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드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그 영적인 부분에 터치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무엇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영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주시니 그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바로 그런 영이, 살아있는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바로 하나님과 교착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예배가 바로 여러분들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교착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의 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받을 수 있고요,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음의 감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여러분, 어느 때 예배를 드리면 정말 묵직한 무엇인가가 나의 마음에 막 그냥 들어와서 정말 한량없는 평안으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막 체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터치하시는 겁니다. 그 영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터치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앉으신 분은 참 불리한 이유가 그거예요.
뒤에 앉으신 분은 앞에 분들을 자꾸 보여지기 때문에 막 그냥 흔들리는 것 보여지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기가 참 어려우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완전히 집중하셔야지만 그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쏟아 부으심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집중함,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 우리의 영을 퓨누마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퓨누마라고 하는데, 퓨누마라고 가장 접근성 있는 가장 비슷한 단어가 바로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하는 그런 그 성령이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비슷한데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시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영이 감동될 수 있는, 감격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좀 새롭게 예배에 좀 활력소를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실패가 되고 이 예배가 안 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병든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예배를 때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진리로 드려라. 참 이 진리로 드리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로 드리라는 것은 진짜로, 거짓 없이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이렇게 옷도 잘 입고 오고 아주 화장도 하시고 아니면 정말 우리가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딱 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올 때는 죄된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 죄된 모습으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시간에 정말 옳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 없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왜 우리 한국의 대예배가 11시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11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막 이제 기독교가 융성해질 때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11시라고 합니다. 가장 새벽부터 가장 열심히 일해서 잘 마무리할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이 11시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의미지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한국에. 우리 지금 예배도 그렇고요. 새벽 예배를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가장 귀한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예배지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참 진리로 예배하고요,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그렇게 준비합니다. 역대하 29장에 보시면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냐면 정말 얼마나 진실한가, 자기들의 모든 시간과 자기들의 재물과 자기들의 찬양할 모든 것들,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합니다. 근데 거기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3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자,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진실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요새 이제 드려지는 예배, 여러 집중하시는 예배를 보면서 참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동안 3년 동안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이제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하는 이들을 뭐하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고 계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을까 하고 찾고 계신다는 의미고, 또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은혜하시고 예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성장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항상 이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집중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 집중함이 없기 때문에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예배를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요.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은 그만큼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이곳에 왔기 때문에 예배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집중하십시오. 주변 사람이 어떻게 됐든 짝 뒷모습을 보면서 저 어느 집사까, 고집사까, 김집사까, 한집사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집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주신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예배를 하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지 누구를 보면서 누구를 빗대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우리들의 자세, 모습 과연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시작하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알게 하셨고, 또한 영은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영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 진실로 예배하실 때, 그 진리로 예배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은혜를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성삼위일체가 바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저의 마음속에, 저의 심령에 묵근한, 묵직한, 아니면 평화로운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서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백날 천날 몇십 년이 가도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가 없겠죠. 당연히 잠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